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저녁에 우리가 늦게까지 우리 예배팀 20명 넘게 이곳에서 예배 리허설도 해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이 꼭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렸던 자리처럼 익숙하게 느껴지고 또 정감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앞으로 7주 동안 이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고해준 우리 스태프들, 또 일찍 와서 의자 날라주고 또 점검했던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 기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또 SNS를 하면서 지브리라고 하는 그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처지면 안 되니까 제 사진을 띄워놓고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시는 올리지 않고 한 10kg 빼고 다시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우리를 제3의 눈으로, 제3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다시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앞으로 7주 또 8주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나, 이렇게 연결해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음이 가난한 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본능입니다. 추우면 옷을 껴입게 되고 또 배고프면 밥을 찾아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능은 사회적 본능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고 싶고 떨어지지 않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예배자에게 주신 본능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인 본능입니다. 자, 이 영적인 본능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TV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수들이 다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공부할까요? 대기업 회장님들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부하더라고요. 그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평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공부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생의 최정점에서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그 이상으로 호모 쿠아레린스, 자, 묻고 또 묻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은 다 충족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정작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일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늘 물음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꾸만 질문이 떠오르는 것, 왜? 라고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일터에서 왜 일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이런 질문들은 내가 단순한 피로감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영적인 본능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본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화면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영적인 본능, 바로 영혼을 꿈꾸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어떤 본능이 있을까요? 날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이 독수리를 잡아다가 새장에 놓고 이 독수리의 날개를 뽑히도록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이 독수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본능, 날고자 하는 본능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날개짓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마음은, 그 열정, 그 갈망은 바로 날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질문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가짜 목적.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상이 되고 가짜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결국 더 공허하게 만든다면 뭐예요? 우리는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만들어낸 인생의 목표, 하나님 없이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 그런 것이 바로 가짜 목적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내 이름을 알리고 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이런 것은요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인간은 무기력과 피로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뒤에도 만족이 없다면 그건 목표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여기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까? 인정받는 거요? 우리 외모에 대해서, SNS의 팔로워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인생 삼고 있는 가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건강하고 잘 먹고 헬스도 잘하고 관계도 너무나 좋은데 자꾸만 공허한 이유.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길 요즘 가장 흔한 진단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울증이 아니라 목적 상실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본능은요 점점 의미를 발견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쓰고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할 것이로다. 아멘. 배고프면 음식을 갈망합니다. 외로우면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무엇을 갈망할까요? 의미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양 결핍에 걸리면 빈혈이 오듯이 영혼이 의미의 결핍이 오면 무기력과 방향 상실이 온다는 거예요. 신학자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생존과 관계는 다 해결해 나아가지만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더 좋은 기술로 발달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좋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점점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상실의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과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니다. 가짜 의미.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면서도 일시적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처럼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속임수와 착각이고요. 왜곡된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거, 내가 값지게 여기는 거, 내가 높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찾을 때에는 그것도 의미 있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귀하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다 우리에게 과분한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깊은 영적인 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생의 목적을 찾고 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본향에 대한 향수. 이 본향에 대한 향수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근원을 향한 또 하나님이 절대 궁극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목적을 발견하고 싶고 의미를 찾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걸려있진 않지만 어디 전시회를 가든지 우리 지금 교회 1층에서 만화 예술 그림전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 그 그림을 보면서 만화를 보면서도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의 의미는 누가 더 잘 알까요? 바로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어졌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런 환경 속에 있는지는 그 목적과 의미를 누구에게서 발견해야 돼요? 바로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종 기획자이시고 또 여러분을 디렉터 하시며 설계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시점 이전부터 목적을 품고 우리를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향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집밥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적 없는 곳,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본향을 향한 갈망이 우리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구원에 대한 갈망을 주셨고 은혜에 대한 갈망을 주셨고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자는 마음들, 우리 일상 가운데 주중에 그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맡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없으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성경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찾으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다시금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탕자가 아니라 사마리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 나온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만났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주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이 근원에 대한 향수를 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실패를 하든지 그 냄새를 맡아본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샘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앞에서 지금 여러분을 보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샘을 찾으러 오신 것 같아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찾으러 오신 것 같습니다. 영원히 먹어도 차고 넘치는 그 샘을 찾으러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올라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샘을 찾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그리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리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본원에 대한 향수, 근원에 대한 향수 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봤던 게 뭘까요? 바로 예배의 처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기서도 예배 드려봤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봤고, 여러분 계속 교회만 전전하면서 혹시 여기에 물 밀려 떠오르듯이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근원을 향한 그 그리움은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샘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자리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본향의 향수는 연어의 귀소 본능과도 똑같은 거예요. 연어는 바다를 떠돌다가도요 그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고 냄새를 맡으며 15,000km를 헤엄쳐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섬진강에서 태어났던 연어들이 새끼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무려 15,000km를 떠다니면서 헤엄치며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서 다시 고향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연어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세찬 영유아 같은 세상의 거친 파도를 우리가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어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요 GPS도 아니었어요. 지도도 아닙니다. 그저 물속에 희미하게 맡을 수 있는 강의 냄새, 고향의 냄새, 어머니의 냄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어디에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도 천국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의미를 찾는 가운데 집을 나온 탕자는요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와 만나는 은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비로소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더 근원의 향기를 이미 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집처럼 느끼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향에 대한 근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향기를 맡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가짜 향기 때문인 것이죠. 가짜 향수가 있어요. 제가 쿠팡에서 존바바스트라고 하는 향수를 처음으로 구매했어요. 10만원에 2개를 샀는데 근데 뿌리자마자 몸에 발진, 피부 트러블이 난 거예요. 정품을 사지 않고 이게 가짜인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해 보니까 왜 판매자를 꼼꼼히 확인해 보지 않았나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또 병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게 까칠까칠해요. 진짜는요 매끄럽대요. 근데 가짜는 투박해요. 누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향수는요 딱 뚜껑을 열면 16개월까지는 쓸 수 있대요. 근데 가짜 향수는 냄새가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 한 달도 못 쓴 거예요. 그거 뿌리면 뭐 땀 냄새 안 날 줄 알았는데 땀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맡아야 될 그 근원의 향기를 맡지 못하게 가짜의 향기를 우리에게 품어주는 거 있어요. 이게 너의 인생이야. 이게 너의 집이야. 이게 너의 진짜 인생이지. 이렇게 우리를 순간 기쁨을 맛보게 하는 가짜 향기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죄 때문에 진짜 맡아야 될 향기를 맡지 못해요. 우리 죄가 우리의 후각 기능을 다 마비시켜 놓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주소와 번지를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가짜 향수는 무엇일까요? 성공해야 된다는 그 그리움이 있습니까? 그 열망이 있습니까? SNS에서 인정부터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저 그리움을 따라 살아야 비로소 존재의 이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을 향해 달려가려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어떻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무슨 가난함일까요?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은 이 심령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심령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깊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가난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해 보지 않은 경험이 없어요. 요즘 청년들을 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를 손에 뭐 쥐어지고 또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완전히 더 이상 바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파산한 상태가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손을 내밀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고 관계는 다 끊어져 버렸고 더 이상 구할 염치도 없고 구할 대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갖는 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임을 인정할 때, 그때 그 시간에 바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척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괜찮은 게 아님을 인정할 때, 그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무너짐 속에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3차원이 있습니다. 가난에도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가난이에요.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요, 왜 이렇게 구멍이 나는지 툭툭 빠져나갑니까, 여러분? 두 번째 가난은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가난이에요. 쪼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외로움에 내가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리적인 가난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가난의 끝자락에 있는 게 바로 영적인 가난인데, 바로 심령의 가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육체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가난도 아니라 영적인 심령의 가난함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공락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느끼는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외쳤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고백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의 입장권은 무능력의 고백이다. 천국에 들어갈 때 줄을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 또 천국에서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이력서를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고개 들 수도 없고 창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입장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요, 절대로 잘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거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 도망자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적인 가난함을 경험했습니다. 수울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그 깊은 바다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깊은 시커먼 껌껌한 가스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무능력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무능력임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고백되기를 원해요. 엘리야의 고백, 요나의 고백, 무능력의 고백이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바라지 않으며 포장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질 때,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에게 스며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종처럼 이 영적인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마다 그때그때 우회로를 찾았던 우리의 영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보다 끊임없이 그래도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까? 더 괜찮아 보여야 하고 더 좋아 보이고 착해 보여야 하는 더 잘해야 하는 그런 마음, 압박감이죠.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우회로를 찾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는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제사를 드린 사건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영적인 우회로를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오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백성이 점점 겁먹어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우회하지 않고 직면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요, 여러분,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직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저는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피할 길을 많이 만들어 놓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길 다 끌어내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나아갑니다. 무너짐의 자림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괜찮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척도 하지 않겠습니다. 똑똑한 척도 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자부하는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중산층. 발음이 이상한데 중상층 이상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중산층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이미 이룬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에 가니까 중상층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프랑스는 어떤 사람이 중상층일까요? 외국어 하나 정도를 더 하는 사람이 중상층.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으면 중상층. 또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요리가 있으면 중상층. 또 여유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중상층.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부채 없이 아파트 한 채 소유하면 중상층. 월급이 500 이상이면 중산층. 지금 통장에 1억 있으면 중산층. 1년에 한 차례 해외여행 가면 제주도 말고 중상층. 여러분, 네, 인터넷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 안 줄어들면 중상층. 빚이 없으면 중상층. 삼시세끼 걱정 안 하면 중상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낸 것처럼 중상층처럼 여유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 계속 누적된 나의 신앙에 레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중상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믿음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50, 하나님 50. 온전히 100%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의 파산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믿을 구석이 있고 내 신앙의 경력이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로는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공로주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섬기고 반주자 또 성가대 하나도 안 빠졌어요. 하나님, 저 거덜나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여기는 여러분, 전 누구보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뼛속 깊은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기 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중상층임을 착각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것,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부요한 줄 알고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미의 회복도 본향의 회복도 바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을 겁먹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 내 자아가 깨지는 거, 더 나아가 죽는 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그 나라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자들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좀 전투적인데 거룩한 폭탄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중상층에서 우회로를 벗어날 수 있게 하려면 이 폭탄이 필요합니다. 어떤 폭탄일까요?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권리를 포기해버리면서까지 내 심령을 완전히 파산시킬 수 있는, 내 자산, 내 영적 자산을 완전히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폭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부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졌을 때 비로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완전히 낮출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겸손해질 때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낮아지고 파산의 상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어떻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SNS 속에서 이미지로, 좋은 모습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체면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부술 수 있는 폭탄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수는요, 이 인간의 자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신적, 영적 해체가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 자기 중심성, 내 자기의, 내 자기 공로, 내가 내세우는 자기 자격, 이런 것들이 붕괴될 때,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다듬어진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서진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한 폭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고집일 수 있고, 내 편견일 수 있고, 내 의, 내 자격, 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폭탄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무너짐이 회복입니다. 파괴가 시작입니다. 가난함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서질 용기를 가지십시오. 무너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서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며 바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기꺼이 무너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작정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지금 황폐해진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이에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괜찮은 자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천국 문임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무너질 준비를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질 때,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포장을 내려놓고 무너짐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진 위에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조로의 기회가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의 가난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